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결국 죽는 것을 생각하면 인생은 참 허무합니다. 시편 90편 3절부터 6절에 보시면 인생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인생에 대한 묘사인데요. 인생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천년을 산다 해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잠깐 자는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살아온 날들을 회상해 보면 정말 빠르게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금방 나이가 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죽음의 문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아침에 돋는 풀 같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돋는 풀은 참 신선하고 아름답죠. 그런데 그 아름다운 풀꽃이 오래가지를 않습니다. 저녁 되면 시들시들해지고 결국은 꽃이 지고 풀이 죽게 되지요. 그리고 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어디로 쓸어가고 계실까요? 죽음으로 쓸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화장장에 가보시면 진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계속 관이 들어옵니다. 계속 쉴 틈 없이 계속 관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시편 89편 47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이 말씀을 어느 분이 기록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참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찌 인생을 그렇게 허무하게 창조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공감이 가죠? 정말 그렇습니다. 공감이 가지요. 근데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이유가 뭘까요? 죽음 때문에 그래요. 죽음 때문에. 죽음 앞에서는 힘 있는 사람도 무력하고 돈 있는 사람도 무력하고 젊고 아름다운 사람도 무력합니다.
돈 앞에서는 아무도 길을 못 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망이 왕노릇한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14절에 나오고 17절에 나오는데 이 표현이 딱 맞는 표현이에요. 사망이 지금 왕노릇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 앞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래서 솔로몬 왕은 나는 사는 것을 미워했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을 미워했다. 사는 것을 미워했다는 말은 삶을 미워했다 그 말이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hated life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증오한다는 말이에요. 미워한다는 말이에요. I hated life. 나는 삶을 싫어했다. 삶을 미워했다. 사는 것을 미워했다. 솔로몬 왕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러분 사는 것을 미워한 이유가 뭐겠어요? 죽음 때문에 그래요. 죽는 거 생각하니까 삶이 싫어지는 거예요. 사는 것이 미운 거예요. 그 말씀이 전도서 2장 16절과 17절에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6절 하반절입니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여기 보니까 솔로몬 왕이 내가 사는 것을 미워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죽는다. 그러니 산다는 것이 다 덧없는 것이다. 인생살이에 얽힌 일들이 나에게는 괴로움일 뿐이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될 뿐이다.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부귀영화를 가장 많이 누린 사람이죠. 그런데도 죽는 거 생각하니까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사는 것이 싫어졌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뭘까요? 저도 죽을 것이고 여러분도 다 죽을 건데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왜 사람이 죽느냐?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것이죠. 아담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따먹었어요.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따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그렇게 해서 아담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20절 또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을 했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결국은 죄를 지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죽게 되었고 아담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죽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 이야기가 나오면 어떤 분들은 아니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둬가지고 아담으로 하여금 따먹게 만들었느냐 뭐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아니면 따먹지 말라는 명령이라도 안 내렸으면
따먹은들 그것이 죄가 안 될 터인데 왜 따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결국 아담을 죄인 되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모든 잘못을 누구에게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따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잘못된 겁니까?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선악과를 만드셨고 또 목적이 있어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왜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왜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정한 것은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제가 대충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아담 위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나중에 아담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도 다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딱 지켜야 할 명령을 준 거죠. 그것이 선악과 따먹지 마라 하는 거예요. 선악과 볼 때마다 아담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저거 따먹으면 안 되지, 저거 따먹으면 나 죽는 거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그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으면 아담은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인 걸로 착각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셨고 그리고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담도 죽게 되었고 아담의 모든 후손도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선악과와 관련해서 진짜 이해하기 힘든 것은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왜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냐, 그게 아니에요. 제 개인적으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뭔가 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 지은 것처럼 간주를 하시고 왜 모든 사람이 죽도록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개인적으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12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부터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그 죄를 모든 사람이 죄 지은 것으로 간주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죄는 분명히 아담이 지었는데 선악과는 아담이 따먹었지, 나는 선악과 본 적도 없는데 왜 그 책임을 하나님은 나한테 묻고 모든 사람들에게 물으시냐, 그거예요. 그 이유를 알기 원하시면 히브리서 7장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9절 10절입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레위는 어디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자기 조상은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있었다는 말은 몸 안에 있었다, 그 말이죠.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본문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아담이 죄를 지을 때 그의 모든 후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담의 허리에, 아담의 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지만 사실은 온 인류가 범죄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아담의 몸 안에서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아담의 혈통을 통해서 우리가 나왔죠.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고 최초의 사람이고,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는
전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하는 말씀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도 죽게 되었고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죄를 지은 아담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자, 그 말씀도 보겠는데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결국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은 이 지구상 어딘가에 있던 곳입니다. 에덴 동산의 그 상황을 쭉 보면은 네 강이 흘렀어요. 네 강의 근원이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 네 강 중에 하나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오늘날 유프라테스 강은 어느 나라에 있죠? 이라크에 있죠. 그러니까 옛날 에덴 동산은 이라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리고 이제 그곳으로 다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천사를 세워놓고 이제 못 들어오게 하셨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결국은 쓸모가 없어졌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서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에덴 동산이 이라크 어디에 있었는지, 이 지구상 어디에 있었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죽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도 그의 몸 안에서 함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 그랬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이거는 뭐 당연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심판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하반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심판받은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못에 던져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 따먹은 것 때문에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것도 조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지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은 맞는데 그래도 굳이 지옥까지 보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시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누구의 영향으로 죄를 짓는 거죠? 사탄의 영향, 마귀의 영향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자,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그 죄가 결국 누구의 영향으로 짓는 건가 하면 마귀의 영향으로 짓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때도 누구의 영향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죠? 사탄의 영향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죠. 아담과 하와가 잠을 동침을 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이 가인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이제 아담 부부가 살아가면서 자식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어떻게 했죠? 때려 죽였어요.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결국은 누구의 영향이겠어요? 사람을 죽이는, 전혀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아무도 그걸 안 가르쳐 줬죠. 하나님이 사람 죽이는 거 가르쳐 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 때려 죽이는 걸 가인은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누구의 영향으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을까요? 사탄의 영향이죠. 사탄의 영향.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탄에 대해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에 대해서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못된 짓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게 다 누구의 영향이냐? 사탄의 영향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면 선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사탄의 영향을 받으면 악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둘 사이에서 사람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주로 다 사탄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누구를 따르면서 살게 되었는가 하면 사탄을 따르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사람들이 누구를 따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자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탄을 따르고 있어요. 사탄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사탄을 따라 살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최종적으로 갈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또 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지옥 불못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곳입니까? 사탄과 사탄을 추종하는 악한 영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임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탄을 따라가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사람들이 지옥 가는가? 사탄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지옥 보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자꾸만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그렇게 하려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지옥 끌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옥 보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원망하시면 안 돼요. 누구를 엄격히 말하면 원망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탄을 원망해야 되는 거죠. 사탄의 꿈에 넘어간 자기 자신을 원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심판 안 받고 지옥에 안 가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죠.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심판 안 받고 지옥에 안 갈 수 있느냐? 사탄 안 따라가면 돼요. 맞죠? 사탄 따라가서 지금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사탄 안 따라가면 지옥에 안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탄의 유혹, 사탄의 영향이 너무 강하다 보니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탄 따라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즉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죠?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그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대적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지옥 보내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인생들이 불쌍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자기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의 일을 패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람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려면 죄를 짓지 않든지 아니면 지은 죄값을 지불하든지 하면 돼요. 근데 사람이 죄 안 지을 수가 없고 스스로 죄값을 지불할 방법도 없습니다. 사람 중에 여러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던가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죄값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죄값을 지불하면 그냥 죽어야 되는 거고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지만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본문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게 보니까 한 의로운 행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한 의로운 행위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많은 사람. 여기 많은 사람은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모든 사람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다른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유독 개역 개정판 성경만 많은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는 모든 사람이 맞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저절로 죄사함 받고 저절로 구원받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의롭다함 받으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많은 사람은 헬라어 성경에도 많은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많은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면 그때는 의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면 멸망합니까? 안 합니까? 멸망 안 하죠. 죄인이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 받으면 더 이상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한 거 있습니까?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해 주셨지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 중에서 어떤 단어가 저는 눈에 들어오는가 하면 은사, 은혜, 선물, 이런 단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선물. 영어 성경에는 free gift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은사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여기 또 은혜, 선물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저 믿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 선물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요 선물인 것이죠. 은사, 은혜, 선물이라는 단어는 16절과 17절에도 계속 나옵니다.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은사, 은혜, 선물이라는 단어도 나오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 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그 말입니다. 21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이번에는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말도 나오죠.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함 받으면 의로워지는 것이고 영생 받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지만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죄 때문에 죽게 되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죄를 코로나에 비유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뭐가 되는 걸까요? 죄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코로나 치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본문에는 율법에 대한 말씀도 나와요. 그럼 율법은 또 뭐가 되느냐? 율법은 뭐가 될 것 같아요? 치료받기 전에 먼저 코로나에 걸렸는지 검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 검진 키트입니다. 율법은 검진 키트예요. 다시 정리를 하면 죄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치료제, 그리고 율법은 백신이라 그래도 되고 검사하는 키트,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율법에 대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나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20절 말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간단해요. 율법의 목적은 죄를 죄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죄를 죄로 드러내는 것이 율법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좋은 코로나 치료제가 있다 해도,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다 해도 그 코로나 치료제를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나을 수가 없죠. 맞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딱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죄 문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선물을 내가 받지 않으면 나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그것을 감사함으로 나에게 적용하면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하는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모든 일을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 안 믿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도 꼭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 믿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코로나 키트를 가지고 검사를 해보면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딱 나오죠. 율법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딱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죄인인지 아닌지 금방 다 나와요. 검사를 해봤더니 죄인 아닌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신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 안 믿는 분이 계시면 예수님 믿으시길 바라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예수님 더 사랑하시고 더 잘 섬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잘 이해되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 안 믿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불쌍히 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